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매 순간순간 이 이름을 부르시면은 응답이 오고 이 이름을 증거하면 사람이 살아나고 이 예수 이름을 전달하면은 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막힌 모든 문들이 열려집니다. 막혔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자, 나요. 내가 맞는데 나는 어디에서 성령의 인도를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인해 보시고 또 완전히 답을 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신앙을 계속 강조합니다. 장마다 이신칭의 신앙,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나 의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이신칭의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이 잡은 우리 인생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아담이 지었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죄, 우리를 죄짓게 했던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문제를
뭐 할 수 없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만일에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이 누구를, 그랬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에 성당이나 절간에서 인생의 답을 준다 그러면 굳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 속에 계속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속 예수 믿는 심령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원하네요. 그래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속에 빠져버린 우리 인생에게 뭘 약속했냐 하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옛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신약에 와가지고 뭐가 성취됐는데 주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뭘로 왔냐?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막바로 21절에 뭐라고 설명해?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리. 구원할 자.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분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내 마음에 뭐하게 되지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렇죠. 나는 누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토록 인생들이 풀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죄에서 해방을 받고 사탄의 모든 이 눌림, 이 권세 속에서 해방을 받고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열심,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이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 나를 위해서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십자가 지셨고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기 위해서 죽었다 3일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셔버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느냐? 원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을 보내셔갖고 예수 믿는 모든 심령 속에 내주 들어와 계셔요.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또 성령이 계속 마음을 두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 하나님을 보내셨다. 예수를 보냈다. 그 예수가 당신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렇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성령을 보내셨어요. 믿는 모든 자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준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를 그토록 비참하게 갖고 놀았던 원수마귀 사단, 사주팔자 운명의 법을 걸어서 우리 인생을 처참하게 뭉개했던 원수마귀 사단의 일이 박살이 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고 답을 찾아서 어디로 헤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요. 절간으로 가는 사람들, 성당으로 가는 분들, 또 점집을 가는 분들, 도삿집, 역술을, 철학관을 가는 사람들 수많은 가문의 흐름 쫓아서 답이 될까 싶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보지만은 문제가 해결되느냐? 첩첩산중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난 심령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점집을 한번 가게 되면 몇 마리 군대 귀신 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7마리 귀신 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불신자는 전혀 모르고 문제 터지면 복채를 들고 누구 집에 쫓아가요? 그래 자기가 단골로 가고 있는 점집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 무당 점쟁이가 답을 줘야 안 줘요? 답 줘야 안 줘요? 답 주잖아요. 그래 상담을 딱 듣고 나서 이렇게 해라 답을 줘요. 그럼 뭐 써줘? 부적을 쫙 써서 공짜로 줘요? 그래 돈 내야 돼요. 얼마짜리 내야 돼요? 그래 사람 따라 달라요. 이거 보면 돈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크게 쳐요. 왜? 능력이 되니까. 가난하게 보이면은 기본 3만 원. 쫙 부적 써주잖아요. 그 들고 가서 어디다 집어넣나? 어디다 붙여요? 그래 자기 그 방 입구에다 붙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행여나 창피하니까 어디다 집어넣나? 그래, 베개 속에 집어넣잖아요. 이불 속에 집어넣고 장롱 속에 집어넣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자기 지갑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죠. 특별히 달마대사 부적. 달마대사 알지요? 수맥 잡는 부적. 배탱이 티 나오고 대머리 까지는 그 달마대사 있잖아요. 달마대사. 예. 하도 가정에 재앙이 닥치면요, 사람들 시킨 대로 해요. 왜? 별짓을 다 했는데 효과 없거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그 황금 부적, 그죠? 달마대사 부적 써가지고 지갑에 딱 넣고 다닌다니까. 수맥을 잡아든다. 수맥 잡는 완전한 그 킬러야. 이게 달마대사 부적이. 수맥 잡나요? 그래. 여러분, 수맥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적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통로예요. 막아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불신자들은 어리석인지 몰라요. 이게 너무 불쌍한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게 답인 줄 알고 시킨 대로 하는 거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한때 미국 나사에서 뭐 했죠? 인공위성 쏴보는데 뭐 했어요? 뭐 차려놓고? 돼지 대가리 차려놓고. 기가 차지, 기가 차. 그건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응용을 잘하는지 몰라. 돼지 대가리 차려놓고 넙죽넙죽 저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박박사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완전히 뭐죠? 무지한 인생,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그렇지, 아무리 성공한들, 바벨탑이면 바벨탑.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민, 갈등, 아픔, 공허 있어, 공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문제 없는 걸 보이죠. 밑에 사람들은 막 부러워하잖아. 야, 좋겠다. 마음속에 뭐가? 공허.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명의로도 채워지지 않고, 그래, 남편으로도 안 채워져, 아내로도 안 채워져, 자식으로도 안 채워져. 어떤 방법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참도 안 되니까. 대부분 어디로 나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 어디로 빠지죠? 쾌락적으로 가잖아. 자연스럽게 돈도 있지, 명예도 있지, 다 있지. 쾌락적으로. 이러면 쾌락적으로 빠지면 들통나, 들통 안 나? 결국은 꼬리 잡혀, 안 잡혀? 꼬리 잡히면 어떻게 돼? 개망신 당합니다. 개망신. 예. 개인 망신, 집안 망신, 완전. 자녀들은 고개를 못 들고 다녀.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네.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버린 겁니까? 뽑아내버린 거예요. 뽑아내시려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부터 참된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종교생활이에요. 아직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닙니다. 계속 방황 중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 신앙생활한 세 가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성령 내주. 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원래제로 올라가셨어요. 누구를 보냈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누구를?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순간에 악령은 떠나고 하나님의 여기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싹 들어갑니다. 신분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령 내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이 함께하시고, 자, 구원이죠. 둘째는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면은, 성령이 내주된 인생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뭐냐? 구원의 축복을 계속 내가 누려가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고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계속 받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는 분명히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신봉하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뭐냐? 가는 현장에 역사를. 가는 현장에 누구를 꺾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누가 결박을 당해요? 흑암이 반드시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 두 번째 성령 인도, 축복을 계속 누려가면 돼요. 세 번째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어디 현장에,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뭘 주냐면 열매를 반드시 주세요. 가는 곳마다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놨냐. 지역을 살릴 영혼을 준비해놓고 제자를 살려놓고, 내가 직장을 가면 직장 속에 직장 같이 살릴 누구를, 제자를 준비해놨고, 내가 지역을 가면 지역을 함께 살릴 제자를 준비해놨고, 내가 산업 현장 가면 산업을 살릴 하나님 분명히 누구를, 제자를 준비해놨습니다. 이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고 누리고 만나는 심령석이 답을 주는 것이 뭐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 본문은 그렇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바로 어떤 내용이냐?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가 누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구고, 성령 인도함 받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자,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자, 여기서 그러므로는 뭐에 대한 그러므로, 앞장에 대한 그러므로죠. 자, 앞장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7장, 로마서 7장 24,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자,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딱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의 법적으로 나가려는 제법이 있다가 덜법이 있다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 인도함을 받는 자인데, 첫 번째로, 자, 이 사람에게 첫째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착 들어오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정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죄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조금만 뭐 하면은,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하고 자녀가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갑니까? 비수가 나가, 칼이 나가. 누구 기준하에? 내 기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실수를 용납을 못했잖아요. 가정의 싸움이 왜 벌어져요? 뭘 못하니까? 그래, 실수를 뭐 하지 못하니까, 품질 못하니까, 수준이 같으니까 뭐 하는 거라, 찌르는 거거든요. 수준이 월등히 나쁘면요, 누가 시비 걸면 어떻게 돼요? 웃어야 하면서요? 웃어요. 누가 시비 걸면 운다니까. 그렇죠. 태권도, 우리 아이들 태권도를 배우면 처음에 가장 많이 얻어맞고 다니는 단수가 몇 단인 줄 아세요? 태권도 1단. 자, 노란 띠, 파란 띠, 이런 띠를 일단 따서 막 돌아다니면 자랑을 해. 깝죽대고 다녀. 깝죽대고 제일 얻어 터지는 단이 1단이에요, 1단. 3단쯤 되지 뭐합니까? 웃어요. 찡긋이 웃습니다. 시비 걸어도 전혀 이거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실력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누가 시비를 거든, 누가 나한테 태클을 걸든, 그게 어떻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여요? 귀엽게 보여요. 나에게 시비 거는 아내가 귀엽게 보이면은 뭐 한 겁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거죠. 나에게 시비 거는 남편이 믿게 보이면은 성령 안 충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매 순간 성령,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어렵지 않아요. 누름 타면 돼요. 말씀 얼음 쭉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뭐냐? 정죄함이 완전히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정죄를 안 한다 그래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우리 사정이지 하나님 정죄를 안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속아서 내 자신을 비하시키잖아요. 두 번째 뭐라 이야기합니까?
왜 정죄를 하느냐?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리는 어떤 인생의 삶, 죄의 법에 묶여갖고 사망의 법에 묶여서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존재를 싹 바뀌어버렸거든요. 율법의 묘기를 완성했다. 자,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여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이 완성시켜 버렸습니까?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지킬 수 있는 율법을 대신 뭐 한 겁니까? 율법 요구를 완성시켜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완전히 율법을 완성시켜 버린 겁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법 무시해,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7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남편과 아내의 비를 듣거든요. 자, 만일에 남편이 있는데 이제 내가 바람을 피웠다. 그럼 뭐예요?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법에 분명히 걸리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무슨 법이에요? 이거 어떤 법을 범한 거예요? 그래요. 음행의 법, 음란에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 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럼 다른 남자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왜? 남편의 법에서 해방됐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무턱대고의 음란이 아니고 남편이 있는데 바람피우면 이건 음란의 법이 걸리고는 거지만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다른 남자하고 해서 한다. 그건 절대 음란한 법이 아니야. 법에서 해방받았으면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율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안에서 계속 우리의 삶이 진행돼 가지고 자유가 없었어. 눌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해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렸거든. 자유하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방되는 순간부터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의 인도를 쫓아 따라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뭐다? 자, 6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의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 육신의 고향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육신은 어디와 접촉면이 많을수록 편안함을 느껴요. 고향. 자, 육체는 설 때보다 앉을 때가 더 편해요? 어때요? 더 편하고 앉을 때보다 누울 때가 더 편해. 접촉면이 왜 고향에 많이 닿을수록 많은 거야. 편안함을 느껴요. 이불을 덮으면 전체를 더 편해. 육체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육체는 계속 어디로 가려고 그래? 땅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그래. 우리 속에 영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영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 계속 하늘로 올라가라는 게 두 개가 계속 막 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느 때 그러면 영이 육을 이기느냐? 어디에 편을 들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영이 이긴다는 거라. 우리 마음속에 순간에 갈등이 오거든요. 할까 말까. 근데 이때 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면은 내가 뭘 선택하게, 영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뭘 선택하게 돼 있습니까? 나의 기준, 경험 이걸 선택하고 그럼 그대로 실패하는 거라. 그 말씀에 해주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분명히 멸망당합니다. 육이니까. 영의 생각은 힘은 들지만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생명과 평안. 그래서 보세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이 편한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언제 쉽니까? 누가 못 쉬게 합니까? 쉬셔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그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 원수래요. 왜 그래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 사탄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에 우리가 걸려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7절 중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 속으로 내가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친구가 그런 질문하더라고. 목사님 지난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 무슨 말인지 아니겠는데 너무나 막연하게 들려온다는 거라.
너 왜 막연하게 들려온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사랑, 너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는데 감이 안 온다는 거라. 자기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잘 모르겠대요. 내가 답을 가르쳐 줄까? 답을 가르쳐 줬어요. 너는 일주일 스케줄 놓고 봤을 때 어떤 흐름을 타냐? 말씀의 흐름을 타고 사냐? 네 중심으로 살아가냐? 그건 말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계속 구체화됩니다. 나는 그 지난주 말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엄청나냐 하면 보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했다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 그랬다니까. 영세 전에, 창세 전에,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뭘요?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잉태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예수도 믿지 않는 상황 속에 나를 위해서 뭐까지 준비 다 했어요? 구원자까지 준비를 다 했어요. 예수님을 준비시켰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은 다 완성시켜놨다니까. 미래까지 완전 보장해 놨습니다. 자, 이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자,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놓고, 자, 나를 낳아놓고, 날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해요? 고백 안 해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당연히 사랑하지.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그 자녀 버려,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왜 안 버려요? 누구니까? 자식이니까. 부모님. 그 원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고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가고 얻어맞는 건데, 그래, 자기가 잘못해놓고 모든 책임자는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어린 아이니까 그렇잖아요. 성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겁이 나. 왜 겁이 나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야, 정말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하여튼 마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할수록 조심스러워집니다. 사실은 두려워져요. 두려워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 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막 살아. 그냥 막 거짓말하고 새싸고 사기치고, 그래서 사람 막 죽이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성령이 거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두 번째는 성령이 거하는 자인 성령의 내주를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악령은 떠나가고. 자,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단 중에 누가 있냐?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자, 누구를 믿지 않지요? 누구를 안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령을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여기 이 말씀 딱 들이대면 꼼짝 못해요. 뭔 말입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영이죠? 성령이 성령.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되어 있음을 모르면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죠. 성령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불신자예요. 마귀에게 잡힌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10절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예수님이 내가 해결할 모든 죄값을 끝을 냈거든요. 죽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리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 영은 당연히 살아났잖아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 성령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어디로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거라. 그렇지,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빚을 졌어요. 누구한테 빚을 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빚을 졌고 많은
전도자들은 빚을 졌어요. 이 빚을 뭐 해야 된다고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 그렇죠? 빚은 안 갚으면 뭐가 올라? 이자가 계속 불어나. 이자가 빨리 갚아버려야 돼. 네.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편안한 세상, 육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법에 굴복해 가지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살기는 편할지 몰라도 영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갈등합니다. 영은 갈등해. 몸은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증거해 준다 이 말입니다. 15절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악령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아빠. 여러분, 아버지란 말이 좀 가까워야 아빠란 말이 더 친근해요. 아빠.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아빠라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이 그 부모님을 향해 아빠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훨씬 친근한 그런 단어입니다. 아빠. 어떤 자격이 생겼어요? 아빠란 자격.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우리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뭘?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 이렇게 성령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계세요. 이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이거 보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포럼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17절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합니다. 자녀는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응답만 있는 게 뭐 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주의사항을 주고 있어요. 고난도 있답니다.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응답도 있지만은 또 응답과 관련된 어떻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건 절대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은 뭐가 있어요? 이건 억울한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미래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요셉 얼마나 고난 당했습니까? 미래가 완전히 보장됐다니까. 미래가. 지금은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처럼 보이고 오해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별소리 다 듣잖아요. 가정 안에 들어가면, 불신 가정 속에 들어가면 별소리 다 한다니까. 거기에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할 뿐이라. 시편 107편 4절.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하잖아요. 그게 토달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뿐이라.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드시 당신 말이 맞았네. 시인하는 그런 단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럼 조용히 전도가 돼요. 그러면 딱 전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주고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하나님 놀라운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고, 양자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양자영을 받다 보니까 바로 뭐가 보장이 돼요?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고, 그래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은혜도 오지만 뭐 또 해야 돼요? 전도도 하고 주변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돕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복음 몰라서 어려움 당하는 소위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 방황하는 어린아이들, 다민족 아이들 많습니다. 살려야 할, 우리가 섬겨야 할 심령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뭐가,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뭐가 있어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고 심은 대로 반드시 뭐 하게 되냐?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심으면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복음을 심으면 생명이 소생되게 되어 있고, 복음을 전도하면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뭘 심든가 시간을 심으면 시간에 분명히 열매가 오게 되어 있어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열매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그래, 성령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은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실축복이 오냐? 첫째,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정죄를 당할 이유도 없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 돼버려요. 내가 왜? 용서받았으니까.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는 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축복을 받게 생겼습니까? 축복을 못 받게 생겼습니까? 한번 쳐다보시죠. 네, 축복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축복합니다. 등을 한번 두드려 주시고 손 한번 딱 잡아주세요. 힘이 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미래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면은 반드시, 그렇죠, 소망이 있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결과치가 옵니다. 무슨 힘들어서 그냥 박살내 끝내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할 소리 다 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샷다 마우스 크리스토 하면서 뭐 하셔야 돼. 그렇죠. 왜?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 말은 보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 친구가 이야기, 이 친구가 또 그 질문에, 그만, 목사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렇죠. 굳이 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내가 어떤 문제 당할 거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되는데, 꼭 그걸 왜 내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왜 꼭 기도해야 됩니까? 아주 그래서, 야, 너 대학생다운 질문 잘했다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질문하고 싶은데 뭐 핵심 행위나 뭐가 자기 신앙의 정체가 들통날까 싶어갖고 질문도 안 하는데, 너는 솔직하게 질문해. 너무 내가 칭찬해줬다니까. 질문 잘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왜 그 사건도 문제 다 하나님 알면서 왜 우리에게 그 기도하라고 문제를 줄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 의자를 줄 거죠. 네, 그 얘기 해주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공인입니까? 사인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돼요? 모든 사람들한테 공인 돼, 공인. 걸어다니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데 우리 개인에게 문제 주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즉 말하면 전도 선교 때문에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 정답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왜 나에게는 문제를 주십니까?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왜 문제를 주느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줘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줍니다.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감당을 안 하면, 그렇죠, 하나님 피할 길을 줘요. 하나님은 억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 자, 둘째 보세요. 해방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해방의 기쁨을 누리려면 뭐냐? 여러분, 나쁘려야 돼. 자, 남편을 내 남편으로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괴롭습니다. 나쁘세요 그냥. 자유함은 언제 와요? 나버릴 때 자유함이 와요. 그렇죠? 내 자녀를 내 자녀로 생각하니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계속 불안해 처지야. 학교 보냈는데 학교 가서 생활 잘할까? 이런 막 아무 쓸데없는 여는 사람들 놔버리세요 그냥. 나의 인생 미래 놔버리세요. 왜? 그냥 무참하게 노란 말 아니고 너한테 맡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리면서 뭐 하면 됩니까? 말씀 들으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다 뭐 하게 돼? 형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땡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해방된 삶.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최선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셋째 뭡니까?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실패였습니다.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배의 중심, 말씀 중심의 세상이 딱 되는 순간에, 그렇죠, 그때부터는 자유함이 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으로 시작을 하시고 기도로 진행하고, 항상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로 진행하세요. 전도 선교 중심으로 마무리하는 멋진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펼쳐지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육신과 세상 중심 속에서 내가 살지 않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내주, 구원, 성령 인도, 구원의 축복, 성령 역사를 따라 성령 충만, 살리는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죄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주님 계속 격려하게 하시고 힘을 주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는 곳마다 영접운동, 양육운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성전을 곳곳에 세워나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